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허세를 부리라, 신앙의 허세를 부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신앙의 허세를 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아마 대략 5주간 정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450대의 전투를 한 것을 아십니까? 이 전투도 생명을 걸고 하는 전투긴 했지만 칼로 싸우는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갈멜산 위에서 각각 섬기는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제물을 받아주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으로 승부를 내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 홀로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이 승리 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겠느냐라고 일갈한 다음에 당장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 숭배자 450명을 끌어다가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여버리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엘리야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과 백성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과 선지자는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고, 이에 엘리야가 그러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것을 내기를 하자고 해서 시작된 일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에 가장 큰 관객이 있었다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이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밑에 흐르는 작은 강이 기손강입니다. 그곳으로 갈멜산에 있다가 그곳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합은 보았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죽어가는 곳도 기손 강가에서 아합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적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 비가 오는 것, 그래서 백성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가뭄을 끝낼 큰 비가 오기 때문에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2절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또 수백 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것도 눈앞에 지켜봤으니 어떻게 엘리야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세등등하고 거칠 것 없는 엘리야의 말을 아합 왕은 고분고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행동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간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요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가 자세처럼 보이는 이 자세는 잘 생각해 보면 그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리고 아합과 뚝 떨어져서 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처절한 모습으로, 너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곧따라 이어서 나옵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의 중앙산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약간 활처럼 휘어져 있는 이 중앙산맥지대에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세겜 이런 도시들이 그 산맥의 꼭대기에 다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산맥의 한쪽 끄트머리는 지중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은 그 마지막에 있는 봉우리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는 지중해를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박을 정도로 완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서 자신의 종에게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바라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였는 모양입니다. 바닷가를 보고 온 종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7번이나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종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종을 보내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 번 기도할 때 한 몇 분씩 기도했을까요? 한 30분을 했을까요? 아니면 2, 3분을 기도했을까요? 한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바다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한 2, 3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번 정도 했을 때, 그래서 몇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고 몇십 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이 7번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맨 처음에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큰 비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왕에게 이제 비가 많이 올 테니 이제는 마차를 가면 진흙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내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그 기손강 주변은 쉽게 진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처음부터 비가 오면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겠지만 비가 올 때쯤 이제 지나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합 왕이 비를 직접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붙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바짝 쫄아 있는 모습으로 기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도 다 봤고 왕과 왕비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래서 그 왕을 등에 업고 있어서 기세등등했던 우상 숭배자들도 왕의 눈앞에서 450명을 죽여버렸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칠 것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던 아합 왕은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온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허세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고 나서 자신도 너무 두려웠지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당당한 척 그렇게 솔직히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당당하게 항암 치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허세 같은 것,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 이런 모습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죠. 이 포로의 귀환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크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2차 포로들의 귀환을 이끈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에스라를 아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벨론 왕이 다 들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바벨론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근데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에스라 8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에스라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뜻이죠. 강가에서. 근데 왜 이렇게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냐면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면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면 심판하시고 그렇게 바벨론 왕 앞에 얘기를 했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그 바벨론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당신의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며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무사히 귀환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정말 에스라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가려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왕에게 요청하면 왕은 분명히 들어주겠지만 그렇게 요청하려고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요청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자니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을 세운 다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돌아와서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이 보통 것이 아니라고, 이 먼 길을 군대 하나 없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 왕은 에스라가 이렇게 쪼는 마음으로 자신 앞에서 얘기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신앙의 허세란 그런 것이죠. 보통의 허세는 눈살 찌푸리게 되겠지만 신앙의 허세는 뭔가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교회의 청년부, 교회의 주일학교는 한국의 교회의 주일학교는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전성기였으니까요. 대부분의 교회에는 청년부가 있었고 또 유행처럼 그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주보는 샬롬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매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군대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달치를 몰아서 군대에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었고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자 부대에 온 편지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대원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부의 소식지, 청년부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부의 주보에는 마침 군대에 간 청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자신의 청년부로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 편지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할만합니다. 그것도 그 실제 군인이 적었던 필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보에 실었던 것입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할만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당당하게 군대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할만합니다라고 적었던 그 청년, 이제 이등병인 그 청년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습니다. 신앙의 허세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두렵고 또 걱정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는 허세이기도 하죠. 그런 신앙의 허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도 힘을 내는 그 허세,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허세가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 보니 내가 걱정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 두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